아모스 9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려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여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심판에 대한 환상들을 보이셨는데 지금 읽은 내용은 5번째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거나 피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하였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게 되는 처소를 일컫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부라고 번역된 원어가 히브리어로 소울,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이를 땅속 혹은 지옥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적절한 우리 말이 없으므로 원어대로 소울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낙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지옥, 불과 용으로 타는 못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번역된 원어는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히브리어 게힌놈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의미하는 게와 인명인 흰놈이 합성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 비탈 아래에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 이곳에서 자식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불태웠습니다. 후에는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짐승의 사체를 버리는 곳이 되었고 온갖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불태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게헨나는 죽음 건너편에 형벌 받는 곳을 가리키는 상징성을 지닌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음부나 지옥이라는 용어는 소울과 게헨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의 한자는 땅지, 감옥, 옥이니 성경이 가리키는 사후 형벌의 장소로서의 의미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사후 형벌의 장소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옥은 형벌 받는 곳의 대표적 용어로 사용되고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며 또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곳의 대표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므로 신개념, 내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신과 내세에 대한 관념이 죄의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아니한 신개념, 내세 관념은 모두 왜곡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갈멜산은 해발 600m나 되는 높은 지대였으므로 적군의 침입에서도 비교적 안전하였습니다. 길이 매우 험하고 굴곡이 심하며 수많은 동굴이 있어 한번 사람이 숨어 들어가면 거의 발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은폐가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피신처가 되기에 불가능한 바다 밑까지 예로 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려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철저합니다.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을 주목하신다는 것은 때처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신다는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 3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였고,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철저히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한 것은 낱말의 의미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축복은 한자로 빌축자와 복복자가 결합된 낱말입니다. 복을 빔을 뜻합니다. 복을 비는 행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이처럼 다수가 복이라는 용어를 축복이라는 용어와 혼용하다 보니 통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그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그 안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하였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하였습니다. 만주 위에 계시며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하였습니다. 대기가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바닷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된 후 비가 되어 지면에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중에서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아버지는 대표적인 칭호입니다.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 약 225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우주와 인간에 대한 섭리와 보살핌에 관계된 이름입니다. 엘로힘의 단수형인 엘은 약 250회 나옵니다.
엘이 포함되어 복합적으로 형성된 이름이 있습니다.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구약성경에 5320일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이름입니다. 고유한 이름입니다. 여호와와 결합된 호칭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라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음뿐이고 모음 기호가 없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네 개의 자음 YHWH입니다. 자음뿐이라도 히브리어가 일상의 말이었을 시대에는 불편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라는 계명에 의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발음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게 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는 YHWH의 히브리어 자음자를 주님이란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대신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아도나이란 나의 주라는 말입니다. 근세에 이르러 갈라티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네 개의 자음에 주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말의 모음을 결합시켜 읽게 된 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는 종교개혁 무렵부터 유포되어 많은 현대의역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영어 성경에 여러 종교의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기에서도 여호와, 야훼, 야훼, 예hovah 등 다양합니다. 어느 발음이 옳다고 논란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아 죽은 말이 된 까닭에 전통적인 읽는 법을 표시하기 위해 자음의 모음을 나타내는 음표를 붙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자음 본문에 모음보를 덧붙여 표기한 히브리 구약의 표준 본문 작업이 완성된 것은 7세기에서 10세기입니다.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여 이 본문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소라는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옥스퍼드 성경대전의 음력에서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예호와로 표기하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4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브이고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부자의 관계란 친근성과 불과 분리의 관계성과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의존과 신뢰의 관계에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를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인간적인 존재로 생각되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의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은 위엄과 예배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미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스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의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스 족속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세속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광을 더럽히고 이방 족속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하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삼으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혀 그 뜻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여졌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나오게 한 것이나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사건으로 신령한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갑돌은 에게의 남나라의 그레데 성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블레셋 민족의 발상지입니다. 길은 본래 아람 족속의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자들을 보호하시어 보존케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리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열국 중에 흩어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알곡과 죽정이를 분류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와 거짓되고 과장된 신앙을 가진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을 가진 자는 세계 열방 속에 흩어져 온갖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실족하지 않고 은혜로 보존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무게가 있으나 죽정이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키질을 하면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키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핍박의 키질, 환난의 키질, 유혹의 키질, 시험의 키질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키질을 당해도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를 마음 중심에 두면 그 무게로 인하여 요시부동이 됩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허황된 확신으로는 파멸을 막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가지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하는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합적인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기환하게 될 것과 로마에 분산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번영케 되며 다시 뽑히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제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문이 열려 있음을 증거하면서 여기에 예언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과 싱선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유대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고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과 언약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모두 반드시 부활과 천국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바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고질적인 범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게 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늘 각성하지 않으면 그 나쁜 전철을 따르게 되는 것을 명심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신자들을 미혹하여 참된 신앙을 오염시키려 함으로 분별하는 일과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